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최근 우리나라에 드라마가 있는데 외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소식은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파친코가 안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저건 돈 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는 해요. 여러분, 뉴스에서든 어디에서든 소식을 들으신 대로 이 드라마는 재미교포 작가인 이민진 작가가요, 소설인 파친코를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참고로 이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은요, 2017년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출간이 된 이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해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인정할 정도로 대단히 그 작품성이나 인기나 높은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가 바로 파친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라마는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애플 TV라고 하는 곳에서 8번의 8회차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이 1,000억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2022년 최고의 드라마다라고 인정을 해요. 2022년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런데도 2022년 최고의 드라마다라고 연일 극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배경이 있죠. 일본입니다. 이 파친코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 파친코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물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에 그 아프고 힘들던 세대, 그때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웠었던 그때를 우리나라 특유의 끈질김으로 이겨내고 살아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나치가 벌인 유태인 학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196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유태인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 대학살의 이야기,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한마디로 유태인들이 그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학살을 꿋꿋이 이겨내고 버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에 들어와서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상은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그리고 6.25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나라였다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아팠었던 그런 근현대사를 극복하고 지금의 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낸 나라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미 혹은 특기가 바로 국난 극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잘 버티고 이겨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버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렵고 아프고 슬펐었던 그런 과거들을 딛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 힘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극복한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 중에서도요, 철저히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다 따돌림당해서 처절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배반하고 그리고 죽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기념하고 이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 주일이 주는 그런 이야기의 힘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이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 숭배가 심각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고요. 또한 교인들 가운데 바람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습이 정 좋지 못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분쟁을 검찰로 가서 서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혼과 제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성만찬과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교인들끼리 은사를 가졌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 은사가 낫냐, 누구 은사는 못하냐, 이거 가지고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개척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또한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고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 편지를 써서 이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다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수명이 닿는 날까지 아무런 탈 없이 잘 누리고 잘 즐기다가 세상 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 수명 다하는 날, 그때 떠나게 되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요? 천국 가시는 거 다 믿으시죠? 예. 자, 우리가 다 천국 가는데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왜 꼭 필요해요? 천국 가는 거하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 잘 못하고 계시면은 이런 단순한 문제에도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왜 부활을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가 천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저 나 하나 천국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인데 굳이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도 없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데 부활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나중이 돼요. 천국이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계란 나눠 먹는 행사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계란만 생각이 나요. 그것도 다른 계란하고는 영 다른 아주 예쁘게 꾸며진 계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주일의 상징은 뭐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 다그치고 있나요? 고난주간, 고난주일, 이때 상징은 뭐죠? 십자가잖아요. 아니면 가시면류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시면류관하고 십자가예요.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계란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딱히 상관이 없는 계란하고 부활절하고 연관이 되어서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비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작아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의 상징은 예쁘게 포장된 계란이 아니에요. 부활절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부활절 하면 계란이 아니라 빈 무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현수막 작업을 할 때요, 그래서 제가 계란을 이번에는 안 그려놨잖아요. 저렇게 빈 무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워 계셔야 되는 무덤에서 예수님 발견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나사로도 부활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그러면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계속해서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 영 안 죽었습니까? 수명 다하는 날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장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다 무덤이 있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소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위해 필요한 게 두 개 있다면 하나는 사람이 죽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수명 다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 끝나서 때 되면 죽게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때 되면 죽는다. 내 수명 다하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그때의 해결책이 있나요?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요. 전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감추려 들잖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 못하게 만들잖아요.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우리 앞에 깔아놓고 여기에 취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게 만들고 덮어두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나요? 나중에 큰 병 걸리게 되고요. 쇠약해지게 되면서 내가 이제 갈 날이 됐구나라는 것을 슬슬 느끼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수명 다해서 죽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뭡니까? 죄가 뭐냐라는 것과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란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아니면 벗어난 것에 대해서 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미치지 못했어요.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부활의 출발은 뭐에서 출발을 하게 되냐면 죄인이 죽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21절, 22절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20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때는 개정으로 읽었지만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나 되셔서 돌아가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손목에 그 못에 우리의 손목도 같이 거기에 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발목에 우리의 발목도 같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요. 십자가에 우리가 일치되고 포개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그 무덤에서 우리가 포개져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딸려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이신 저 현수막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현수막에 대해서 떠올렸던 것은 뭐냐면 기준이 나무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야자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자 나무의 그 푸르른 잎을 받으며 환영받으셨지만 나중에 죽은 나무인 갈색의 가시나무로 된 관을 쓰심으로,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한쪽의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살아있고 생명의 나무이지만 한쪽의 나무는 죽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보이는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한쪽에는 야자나무 잎, 또 한쪽에는 가시면류관, 그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아오셨던 제가 흔히 쓰는 색깔이 아니에요. 매우 화려하게 색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구가 컬러풀 대구여서 제가 저렇게 화려하게 썼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 색은요, 하늘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저 색깔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활이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거의 4차원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화려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죄인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게 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나 우리 구원의 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게 되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살게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죄가 용서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됐지만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면 우리 몸은 죄사함 받지 않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요,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또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육체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몸과 영혼을 다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면 우리의 육신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에만 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이시게 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부활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천국에 가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부활하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부활을 더욱더 기대하고 또한 우리의 새 소망으로 삼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강조하는 두 번째는 이 부활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놀라지 말라라는 것과 동시에 부활하는 것이 누구도 부활해요? 예, 악한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단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죄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심판은요, 결국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도 몸과 영혼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제가 자꾸 너무 강요하나요 오늘? 뭐가 심판받아요?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을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이 심판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때부터 사망이 심판받기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죽었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사망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사망이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또한 의심과 또한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1절에서처럼 뭐라고 선언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죽는 거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나는 매일같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은요, 나는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사노라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장차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얼마든지 선언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라드 월슨이라는 분이 지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공산 시절 루마니아에서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신 조셉 손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플로이의 슈티에서 검문을 받던 초기에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무기는 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최고의 무기는 제가 죽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 설교 테이프가 전국에 퍼진 것을 아실 겁니다. 만일 저를 죽이시면 그 설교 위에 제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설교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의 설교를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어. 이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믿은 것을 설교한 게 분명해. 죽으면서까지 자기 설교를 증명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선생님, 제 설교는 이전보다 10배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시면 저는 최고의 승리, 최상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루마니아의 자기를 핍박하는 경찰 앞에 요셉 손 목사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은요,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저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사람이 죽지도 않고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공상에서 비롯된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또한 날마다 그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서 살아갔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저 사람 장차 천국에 가서 내가 볼 사람인데 내가 모질게 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고, 또한 저분 내가 천국에 가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장차 오셔서 부활하게 하실 때,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얼굴 붉히며 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서운한 마음 지금 있다고 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은 내가 품지 말아야 되겠다. 장차 천국에 가고 부활하게 되면 내 악한 계획과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알려지게 될 텐데 내가 악한 계획과 감정은 다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다듬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34절에 나온 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권면의 바탕이에요.
그러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는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장차 지금 당장에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장차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반가운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 간 영혼이 그 살아난 육신과 함께 결합하게 되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바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경이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시야가요, 천국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노라 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 주님의 그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파친코라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지금이 소중합니다. 자, 한 번만 더요. 한 주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세요. 우리의 목표는 부활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부활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